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의 방패이시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흩어져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부주의한 말들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 없는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되세.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대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3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예찬송가는 336장입니다. 364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리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총알보다 무서운 것은 바발입니다.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는 우리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그 자매 형제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을까요? 밥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며칠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 우리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질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 경제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예배조차도 모여서 드리지를 못하고 흩어져서 드리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를 빨리 제거하고 사라지게 해야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경제가 회복되고, 자칫 교회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평생 동안 가정들이 쌓아 올렸던 가정의 경제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할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흩어져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빨리 제거해야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부득이하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30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사역했던 모습들을 보고하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흩어보내시면서 마을로 고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도록 명하셨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다시 모여서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에게로 많이 모여와서 그곳에서는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신 겁니다. 좀 한적한 곳에 드러내놓고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좀 쉬려고 가시려고. 왜냐하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쉬려고 가셨는데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아예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셨는데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할 장소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이제는 휴가를 쉬면서 좀 쉼을 얻으려고 휴가차 떠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참 염치 없네, 이 사람들 참 너무하네 하시면서 투덜거리신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목자가 있죠. 헤롯 왕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고 리더들이 있었는데 양떼들을 위한 진정한 목양을 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도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없으니만도 못한, 오병이어 사건 바로 위에 헤롯의 잔치, 왕궁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러한 잔인한 그러한 잔치가 나옵니다. 없으니만도 못한 리더들,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떼들, 양떼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잖아요. 힘도 없고 빠른 발도 없고 날카로운 뿔도 없고 그런 양떼들에게 목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백성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주는 리더들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쉬려고 가셨는데 쉬지 못하도록 많은 무리들이 나와왔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가르치셨어요? 35절에 보면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많은 말씀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신 거죠. 육의 양식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육의 양식으로 배부른 후에도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사람인 육체가 아무리 배부르다 할지라도 바른 삶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기에 집중하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 영의 양식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육의 필요도 예수님 공급하시면서 제자들이 저물어 갑니다. 여기는 광야, 빈들입니다. 돌려보내서 뭘 사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37절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 제자들의 역할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또 오병이어 사건의 제자들의 역할을 보면 굉장히 제자들의 역할이 능동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무리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제 그만 가르치시고 뭔가 사 먹도록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걸 주겠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5,000명이 모였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디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200데나리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상의 많은 돈을 주셨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굶주리는 사람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굶주리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고 포기하죠. 제자들처럼.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돈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도록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어야 되죠. 38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가서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5병 2어였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게 하는데 앉는 숫자 배열이 100명씩 또는 50명씩이죠.
왜 4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 100명, 50명일까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오늘 한적한 빈들이라고 말했던 35절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빈들이었어요. 광야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때 그들은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100명씩, 50명씩 빈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빈들에서 100명씩, 50명씩, 100부장, 50부장 이러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계시는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41절 보시면 하늘 우러러 오병이어를 축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 41절도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냥 딱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도록 남았어요. 12라는 숫자도 이스라엘의 숫자죠.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처럼 12바구니에 남은 떡과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남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하면 20,000명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원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5천여 명 남짓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2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진리의 확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에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산시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2번째는 사랑의 확산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돈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너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굶주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사랑의 확산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의 확산을 실천할수록 진리의 확산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2가지 방법. 진리를 확장시킨다. 그리고 사랑을 확대시키고 이 땅의 사람들의 필요들을 또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2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5,000명이 먹을 것을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러한 부자를 부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높이고 칭찬한 적도 없어요.
성경이 진짜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5천 명이 먹을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어요? 예수님, 저 세상에 저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왔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두고 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어요? 꼭 필요한 만큼 우리를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니세프에서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뭐 질병으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는 숫자가 아니에요. 평균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목표로 삼아 이루어야 될 비전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은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수직적인 부분이고 뒷부분은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부분, 그러한 간구가 수평적인 관계로 사람들 사이로 넘어갈 때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는 먹을 것 있다고 해서 이 기도 제목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는데 대부분 굶어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살릴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부터 굶겨서 죽이고 몸이 약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죽여요. 다 살리고 싶지만 다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저 두 가지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진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다 왔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확산하는데 힘을 다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확대시켜서 굶주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뭔가 좀 급하죠?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떠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오병이어, 정말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그랬다고 그래요. 춘분, 추분을 기준으로 밥을 두 끼에서 세 끼로 늘렸다고 그래요. 일을 많이 하니까 육체 노동이 많던 그런 농경 사회였으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낮이 더 길어지는 춘분에서부터는 여름 기간은 해가 긴 기간은 세 끼를 먹고요. 그다음에 추분이 돼서 겨울이 밤이 길어지는 겨울 동안에는 하루에 두 끼씩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춘분과 추분이 세 끼를 먹는 전환점이 되는, 세 끼에서 두 끼로 넘어가고 두 끼에서 세 끼로 넘어가는. 로마 제국 시대의 예수님은 춘분, 추분도 없어요. 하루 두 끼씩 먹었어요.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배고팠던 시절이죠. 그런데 빈들에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마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늘 배고팠는데, 늘 내가 뭔가를 먹으면 다른 가족들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미안하고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는 소수의 부유한 가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게 굶주리던 시절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던 그 밤이, 그 빈들의 잔치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간 날 밤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새벽 내 막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고 해도 누구도 짜증을 내거나 조용히 하라고 잠자야 될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고 꾸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밤 아니었을까요? 빈들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깨신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조치가 제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을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즉시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 30절에서부터 제자들이 사역 후에 지금 휴가 온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지친 제자들과 예수님이 좀 쉬려고 간 거예요. 빈들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쉬려고 갔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의 몸도 탈진이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한. 그리고 제자들의 몸도 탈진 상태였을 거예요. 사람들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서브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한 날 밤이면 그냥 그곳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날 밝았을 때 배 타고 떠나시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다른 평행복문의 공간복음에 보면 엄히 명하사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건너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46절에 보면 무리들을 흩어보내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얼마까지 기도하셨냐면 48절에 보면 밤 4경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네 토막으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4경은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 3시에서 6시, 오전 6시까지예요. 4경쯤이면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괴롭게 역풍을 만나가지고요. 바람이 앞부분에서 불어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 됐어요. 예수님 몸도 피곤한 날 밤이에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 만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신 피곤한 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마친 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굶주리는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프랑크나. 이건 속에 있는 내장기관을 그냥 뭉뚱그려서 간, 허파, 위, 이런 모든 것들을 스프랑크나라고 불렀어요.
이걸 불쌍히 여겼다고 번역했는데 굶주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참 목자죠. 선한 목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후에 계속해서 빈들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찬송을 받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에게 전달해준 중보적인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들의 찬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주목한 거예요.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떠나자. 빈들의 영웅들아, 떠나라. 배 타고 떠나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빈들의 영웅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엄한 명령이죠. 즉시 재촉해서 빈들의 영웅들을 빈들에서 떠나도록. 아마 제자들은 빨리 건너가서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그 저녁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느라고 흥분 상태에서 제자들끼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화의 꽃을 피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했는지 역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목숨을 걸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처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 사경까지 새벽 서너 시까지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건너갈 수 없었어요. 왜요? 빈들의 영웅들이 그 빈들에 있었던 기적적인 것들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5천 명을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후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빈들의 영웅들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단의 교준들을 보면 처음부터 사기꾼들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진실한 신앙으로 시작했던 분들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질병으로 고생하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린 그러한 이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꼭 이단의 교주는 아니더라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럴 위험성들이 너무나 많죠. 빈들의 영웅들이여 그곳을 떠나라.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자주 전화를 드렸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저도 은퇴하면 교회 떠날 거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현재는 저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달리 저는 또 다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얼마나 이 예배가 이 성도들이 보고프시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으시겠어요? 평생 젊음과 삶을 바쳤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곳에 나오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나오시라고 가끔 설교도 해주시고,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가고 싶지만 내가 가면 정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요. 내가 떠나야 목사님이 빨리 성도들하고 정이 들고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적당히 대충대충이 있어서는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게으른 목자를 만난 양떼들은 정말 불쌍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빈들의 영웅들은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그 몇 시간 하루 저녁 거기서 평생 눌러서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하루 저녁 몇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못 참고 그 피곤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엄히 명하시면서 그렇게 괴롭게 노를 젓게 하셔야 되는가? 그 다음날 새벽에 좀 푹 주무시고 기도하시면 안 되나? 예수님은 굳이 그날 밤에 산에서 밤새도록 산상 철야 기도를 하셔야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만큼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즉시 재촉하사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경쯤에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48절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바로 배 위로 올라가시지 않고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왜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배 위로 바로 오르셔야 하잖아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령인가? 50절에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을 그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어요. 자기들이 밤 사경까지 밤새도록 새벽 내에 노를 저었는데도 그렇게 잠잠할 것 같지 않던 이 바람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한마디 하시니까 잔잔해졌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놀랬어요. 그런데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 지나가려고 하셨는지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욥기 말씀은 바다 물결을 밟으실 때 하나님께서 물 위로 밟으시면서 걸어오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신다,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밟고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게 하고 있는 배를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뒷모습만 보는 모세에게조차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듯 예수님이 지나가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본문에 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고 에이미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처럼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70명이 원래는 72명인데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세투아진트, 70인 번역이라고 불러요. 그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에고 에임이 그래놨어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사실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라는 뜻보다는 존재한다, 비동사, 영어로 하면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어서 계속 존재하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니 이 말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육신의 굶주림에서 끝나버리면 그냥 떡 먹고 배부르고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거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6장에서는 온통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굶주리는 백성들을 능력으로 먹이시는, 조상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빈들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 고향에서 이야기로 끝납니다.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5절에 보면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씁니다. 제 생각에는 고향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마가는, 이건 베드로의 복음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쓰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썼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무능하신 분인가요? 네. 복음서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건 그거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행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예수님은 행하실 수 없다.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고 코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못해라고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사렛에서처럼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면동 교회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면동 교회에서는 능력 있게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도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고 계셔요. 와, 어떻게 이렇게 못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병고침과 축사함과 이런 많은 능력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안 하면 예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교육받은 대로, 세상에서 그동안 경험한 대로 속에 갇혀서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극복해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일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안 믿지? 이런 놀라움이 아니라 어쩌면 저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오지? 라는 놀라움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이 그림은 기억합시다. 놀이터에 있는 시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한 후에는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만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도 높이면서 내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려면 반드시 나는 낮아져야 되고 빈들의 영웅들은 사라져야 되고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나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한 후에 우리는 소박하게, 검소하게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높이지 말고 그저 평범한 서민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주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고 주님을 찬송해야지 그 주님의 일을 중개한 사역자들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빈들의 영웅들이여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도록 믿음 없이 삽니다. 그냥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포기해버립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나서 스스로를 높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모든 열매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빈들의 영웅들은 그곳에서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다 쏟아내고 잊어버리고 괴롭게 노저으면서 갈릴리 호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밤새도록 산에서 땀 쏟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산에다가 다 쏟아내고 다시 새로운 사역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과학과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도록 빈들의 영웅이 그곳을 사라져 하나님께만 영광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이지만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때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모임들을 취소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시간 전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더 열심히 애쓰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예정되었던 세례식과 성찬식은 4월로 미루는데 아마 원래는 다음 주일부터 예배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지 않아서 4월로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당회와 운영위원회와 의논해서 주중에 홈페이지와 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 12일이 부활절인데 아마 그때부터 주일 예배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회와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에게 우리가 1차로 지원을 좀 했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한 달 생활비에 도움이 좀 되도록 용기를 내라고 여러 가정을 좀 섬겼습니다. 추후에도 또 우리가 여력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우님들은 캠프장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연락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긴급하게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현지인들의 따돌림이나 그런 경계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새로. 주님, 순교를 앞에 둔 본회퍼 목사님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고 말씀하셨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밝히신 이 사랑의 촛불, 생명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괴롭게 누를 저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장장한 파도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가정들 또 드리고 싶으나 어려움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로 드리는 귀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은총이 오늘 또 흩어져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마음의 끈을 굳게 묶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